자, 30장에서 이제 애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심판이 있었고 31장 아수르의 그 30장이 이제 그 애굽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인데요. 에스겔은 30장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 왔다. 여호와의 날이. 애굽과 애굽의 동맹국들과 저들을 지원하는 모든 나라와 세력들마저 다 무너진다. 이 예언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애굽이 정복됨으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고 바벨론의 침략은 BC 568년 애굽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아라비아 지역으로 아까 우리가 읽었죠. 29장에서 뭐가 됐다고요? 황무지가 됐단 말이에요. 사막과 황무지가 되고 포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장 읽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여 너희는 통곡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기 프린트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심판의 날이다. 그러면서 이 구름의 날,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날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의 날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자랑하고 애썼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의 박수를 받고 기뻐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상황이. 응? 자, 그러므로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우리 본문에서 여러 나라들의 때라 그랬어요. 지금 3절에. 그러면 이 여러 나라의 때라는 것은 애굽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민족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지금 7개 나라로 이제 그 유대 땅을 근접하고 있는 7개 땅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 나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와중에 이제 대표 선수가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에 칼이 임하고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의 심한 그죠. 그러니까 애굽이 엎어지니까 옆에 있던 구스 이디오피아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어쩌까나 근심에 쌓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리고 애굽 사람들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빌론으로.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은 뭐예요? 혼혈 백성들이죠. 그리고 국가 및 동맹한 그 애굽 일대 여기 나라와 땅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다 항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 관계를 맺은 이웃들입니다. 이 나라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애굽을 붙들어든 날도 엎어지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거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전부 다 지금 믹돌 수에네 이건 전부 다 애굽과 동맹 관계를 갖고 있던 이웃이제요. 항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애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그 이웃 나라들도 항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처럼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애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나라들을 다 멸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을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려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 사람들도 근심하고 아이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받겠네 하고 두려움의 날이 온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 죽임을 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높은 그 당시 애굽의 수도예요. 애굽의 수도 높 가운데서 그 우상을 다 부시고 그들의 신상을 다 없애고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이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는 그 애굽의 고향 땅을 상징하는 그 지명이라 그랬죠. 황폐케 하며 소환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산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죠. 이 나라라는 단어는요, 지역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나라들이죠. 신나라 지역. 그리고 이제 노나라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네이션이라는 큰 나라가 아니고 조그만한 칸츄리 같은 거. 우리로 말하면 뭐 서초구, 말하자면 뭐 저기 뭐예요, 뭐 서대문구 하는 그런 조그만 그 나라들 찢겨나가고 놈나라가 날로 대적이 일어날 거고, 아헨과 비베셋의 장자, 아헨과 비베셋이라는 이 지역은요, 왜 굳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가 우상 숭배로 유명한 도시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 그 애굽에 연결돼 있는 오페라라든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황소 얼굴 나오죠. 그죠? 황소, 이상한 황소. 저는 여기 그 무슨 호텔이 있잖아요. 그러면 황소들 잔뜩 있죠. 예? 여기 무슨 호텔이죠? 예, 메리어트 호텔 그 1층에 가면요, 소에 대한 그 황소들 그 저기 조각품이 잔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조각품이긴 하지만 저는 왜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소 얼굴이 잔뜩 있잖아요, 거기. 보셨죠? 메리어트 호텔 가면.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는 소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소. 그래서 저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오면서 그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안 내려오니까 모세는 죽었는갑다. 하나님 이거 뭐고 우리는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으로 돌아가자 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응? 그러니까 여기 아헨과 비베셋이라는 지역들은 다 그렇게 그 금송아지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그 도시들의 장정들은, 그 힘 있는 장정들이 하나님의 칼에 엎드려질 거고 그 성읍 주민들도 다 포로가 될 거다.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거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암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거며 그 딸들은 포도가 될 거예요. 이게 전부 애굽의 그 옆에 끼고 있는 조그만한 나라들이죠.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특성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러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때 뜨거워하고 아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스겔에 나타난 애굽의 심판은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알려주고 있는데, 똑같은 그 애굽의 멸망 상황에 대한 심판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예언하고 있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레미야서 46장 13절로 26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선지자였죠. 그죠? 그러면은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이에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자가 에스겔이라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역할을 한 자는 예레미야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최고의 지도자로서 이름을 날렸던 자는 다니엘이에요.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지금 예레미야서 46장 찾으세요. 13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서
이 애굽이 어떻게 멸망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그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보겠어요? 13절에서 26절 우리 형제가 읽겠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네, 그 장사들이 왜 쓰러졌느냐? 하나님이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러뜨렸다.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여러분 여기 암송아지하고 새파리떼라는 얘기가 나오죠? 암송아지를 못 살게 구는 게 누구예요? 송아지에 새파리떼가 붙잖아요. 그죠?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북쪽 백성 누구예요? 바벨론. 바벨론의 멸망한 자들이에요. 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자, 멸망하지만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는 그들이 다시 사람이 사는 곳은 되지만 애굽이 열강을 지배했던 그러한 시절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집트가. 지금 이집트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나라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옛날에 그 시대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모든 옛날을 가지고 지금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애국 가보셨죠? 이집트. 아직 안 가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30장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에스겔이 표현한 그 애굽의 멸망사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비교하면서 보니까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다시 우리는 이제 에스겔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그 애굽의 그 멸망의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읽어봤어요. 그러면 에스겔서 30장 20절에서 11째 해 첫째 날,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11년째 되던 첫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 그러니까 애굽 왕의 그 팔을 꺾었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게끔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아시겠죠? 멸망에 대한 그 표현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자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넘겨줬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다스림과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요? 바로 왕을 통해서. 그죠? 바로 왕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죠?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그래갖고 뭐가 일어나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잖아요. 그 애굽 땅을 떠나잖아요. 자,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누가? 하나님. 내가 나오죠.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그래서 BC 568년 결국 애굽은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멸망해요. 자, 그러면 이제 31장은 무슨 얘기냐? 한때 세계를 다스렸던 옛날 아수르, 여러분들 아수르라 그러면은 바벨론 이전의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물론 모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일반 그 백성들이 겪는 것은 참 무참한 죽음을 당하고 어린이들과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이게 뭐 비일비재한 일들 아니에요. 전쟁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많아요. 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잔인한 민족이 아수르였대요. 아수르였대요. 아수르 가장 잔인했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극동에서는 아시아에서는 몽고족이었대요. 몽고족이었대요. 그러니까 몽고족이 그 상대방 그 나라를 이제 그 전쟁 일으키면 상대방 나라의 그 최고 왕이나 장수의 목을 쳐서 그 목을 이렇게 깃대에 올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올려놓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자기 나라 고국으로 돌아간대요. 그걸 깃대 꽂아가지고 엄청나죠. 그리고 그 수많은 군사들을 이제 그 적군의 그 군인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들을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뭘 하냐면은 귀만 자른대요. 귀 한쪽을. 근데 귀 한쪽을 잘랐는데 그 유럽의 그 군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으면은 귀만 잘랐는데 그게 몇 강줄이었대요.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아시아에서는 몽고족이 가장 잔인했고 이 서방의 역사에서는 아수르였대요. 아수르가 가장 잔인했는데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이 북왕국이잖아요. 북왕국 BC 722년.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제 자, 31장 프린트를 보십시다. 한때 세계를 다스렸던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BC 612년입니다.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망한 것은 BC 622년이니까 10년 후에 아수르는 망해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켰지만 저들도 10년 후에는 멸망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애굽도 멸망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 상반절에서는 아수르와 애굽의 영광과 번영을 기록하고 후반부에서는 두 나라가 강성해짐으로 교만해져 여러 나라에 능한 자. 이 시대에 가장 능한 자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코멘트되고 있는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다니엘서에도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멸망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기 1개월 전 586년에 임한 예언이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31장에 보면 11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는 완전히 멸망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멸망한 것은 어때요?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성전을 불타고, 그죠? 왕은 잡혀오고 왕의 아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 상황이 있기 한 달 전이란 얘기예요. 뭐가 요 31장 스토리가. 아시겠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응?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이 상당한 힘이 있는, 그리고 애굽이 융성했던 나라였다는 거죠. 볼지어다 애굽에 비교할 자 누구냐? 아수르 사람. 그 옛날 북이스라엘 왕국을 점령한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은 얼마나 잎이 무성했으면요 막 그늘을 만들 정도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수르가 굉장히 왕성했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굉장히 강건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수르란 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단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17장 공부할 때 이 백향목 얘기 제가 했죠. 네. 백향목을 뭘 썼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 자기 궁궐을 지었잖아요. 네? 그때 그 두로의 시돈 왕이 이 백향목 나무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백향목은 건축에 가장 중요한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였고 아름다웠대요. 튼튼하고. 그런 이 백향목을 17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백향목에 대한 17장 22절 24절 한번 형제가 읽어보세요. 백향목도 이번 기회에 기억하세요. 네. 17장 22절 24절 찾으셨어요? 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 나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을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향목이라는 그 특별한 아주 건강하고 아주 모양이 좋고 키가요 40m나 되는 나무예요. 굉장한 나무죠.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옆에 있으면 그늘이 진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 인간으로서 백향모처럼 잘 큰 그러한 상황은 인간은 어때요? 교만에 빠지죠. 지가 힘있고 남의 그늘이 되고 그런 존재들은 인간들은 되게 어때요? 나를 따르라. 자기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이 백향목은 교만에 빠지지만 여기 17장에서 23절 24절에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의 존재가 와서
새가 아래로 깃들고 그 가지 그늘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7장에서는 이 백향목이라는 그 아름드리 나무를 예수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그 그늘에서 쉴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나무.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 레바논에 가서 이 백향목 한번 보고 싶네요. 40m나 되는 나무니까 우리가 이러고 쳐다봐야겠죠? 그 나무 숲이 상당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지도 10m 가량 뻗는데요. 그러면 엄청난 그늘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키가 크고 재질이 뛰어나서 아주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시대 애굽이나 아수르나 그 바벨론 시대에는 건축 재료로 아주 비싼 건축기로 쓰여져서 솔로몬 성전에도 이거 쓰였잖아요. 자, 그리고 이 백향목은 향이 좋았대요. 향도 좋았대요. 예, 그래서 백향목이라 그런데요. 향이 좋아서 아주 그냥 비싸게 팔리는 그런. 근데 이제 이 백향목은 결국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향목 그늘 안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린다. 그럼 그 백향목이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아수르 사람들이 건장했다는 거예요. 예? 건장하고 아주 풍채가 좋았다는 거예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가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도 그 백향목 나무 큰 가지에 깃들이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아수르 시대에 아수르와 주변 국가에 이런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고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사실 잣나무가 가지가 굉장히 굵거든요. 근데 잣나무가 백향목 안에서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향목이 뛰어나다는 거죠.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지금 이건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나무들도 이 백향목을 시기할 정도로 백향목이 그렇게 아름답고 아주 그늘을 만드는 큰 나무였고 건강한 나무, 건장한 나무였어요. 자, 그것은 누굴 상징해요? 여기서는 아수르를 상징해요. 그러나 이 진정한 백향목에 가진 의미는 누굴 가리킨다 그랬어요? 아까 17장에서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볼품이 있으면 꼭 이렇게 교만에 빠지고 말아요. 이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죠? 인간의 본성인가 봐요. 그러니까는 볼품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존재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볼품이 있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한 존재가 되다 보면은 결국은 무엇이 돼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만. 자, 여기 11절에 10절에 그 아수르가 백향목처럼 볼품 있는 민족이고 힘이 있는 나라였지만 11절에 와서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은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 나라를 그 당시에 정복시킨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를 정복하기 전에 이미
그 주위의 나라들을 바벨론이 하나하나씩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점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점령하고 난 뒤에 유다를 점령하죠. 그리고 난 뒤에 뭐 두로 시돈 다 집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애굽을 먹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어온 내용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냈다. 내가 아수르의 그 교만한 악 때문에 바벨론에 손을 들어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저들이 망하게 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는 가지가 상가 모든 골짜기에 떨어지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며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쓰지 못하게 하며 그들은 다 죽음에 넘겨져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이게 아수르의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강성해짐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스올에 내려가던 날, 지옥으로 떨어지는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세잔하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제 15절부터는 애굽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올에 떨어뜨리는 때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수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라.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죠.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그 어떤 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에덴의 그 아름다운 나무 못지않은 너의 그 영광과 위대함. 그것은 아수르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나 애굽이라는 나라나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나라라는 소리예요. 이 백향목이 그 나무에 비유한 것은. 아시겠죠? 자,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혜에 내려. 그러니까 에덴의 나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에덴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에덴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 있었던 가운데에 있었던 나무가 생명나무와 선악과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소유할 수 없고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와 연결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에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든 나무들은 다 와요. 어디에? 세상에. 세상에 연결 안 된 나무는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잖아요. 에덴에 산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 안 하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서.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맨 마지막 내용과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그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구원의 그 완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참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때 가서 조금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그 특별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게 되는데, 자, 거기에서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것은 이방인 야망인들이에요. 가운데 누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존재들이에요. 그 가운데 누리라. 누가? 이 지금 아수르와 애굽이 그렇게 멸망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아수르도 그렇고 바로의 그 군대와 바로의 백성들도 다 저들이 누리던 그 영화와 저들이 누리던 그 융성한 그 복을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교만죄에 빠져서 결국 저들이 영원한 지옥 수월에 빠진다. 그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 이 31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교훈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만큼 우리가 잘 누리고 세계의 모든 것을 휘두르는 그런 존재들이 역사상 있었죠. 근데 그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어요. 그죠? 다 말로가 비참해요. 여러분들 그 요즘 다니엘서 설교 말씀 듣잖아요.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도 얼마나 7년 동안 정신병 앓잖아요. 그게 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동물처럼 기어댕기고 이상한 수풀에 가 살고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적인 그 기록에는 정신병을 앓아가지고 어디 유배를 당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뛰어난 사람들, 그 세계를 제패했던 나폴레온도 그렇고, 징기스칸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 헬라를 일으킨 누구죠? 알렉산더 얼마나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죠? 다 그냥 자기의 그 영광과 그 명예를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모든 그 열왕들이 위대했던 영웅들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다. 아무리 강한 자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다스릴 수 없어요.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총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지금 3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쟁취하고 누릴 때 교만해져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붙여져서 완전히 수월에 빠지는 낮아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31장을 읽으면서 그 아수르와 애굽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그 오만함, 그 인간의 오만함은 결국 수월에 빠진다. 멸망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적용과 나눔에서 그 유다의 주변 7나라의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심판을 받는 그 원인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 성취했다. 그죠? 그 교만에 빠질 때 우리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어떤 교만에 제일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아까 저희가 그 교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었죠. 그죠?
장권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교만에 제일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풍부한 소유, 세상적인 승리,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권사님은 어디에 제일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어떠세요? 성취했을 때 우쭐해지죠. 예, 네. 우쭐해지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 정도야 하는 그런 자기 도취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잠시지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죠? 곽권사님은 어때요? 어디에 제일 잘 빠져? 응? 젊었을 때 그랬는데 예. 나이 먹으니까 그런 성취를 기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가 나이 먹었다는 생각에서 네. 마음 가라앉혀. 곽권사님이 참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젊었을 때는 그런 성취와 성공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우쭐해지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어쩔 줄 몰랐지만 나이가 드니까 그런 마음도 사라지죠. 가라앉죠. 맞아요. 그것이 이제 나이 든 자의 지혜죠. 그죠? 지혜죠. 나이 든 자.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 든 사람들을 보고요, 우리 엄마 되게 성격 강해, 어림없어 하면서 또 젊은이들 나름의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더리를 내고 싫어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죠? 있잖아요. 아무튼 인간들은 개개인마다 상황과 자신의 그 경험과 성격에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는 그 요인이 다르요. 윤흥 형제는 어때요? 어떤 부분이 내가 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성취예요? 풍부한 뭐 소유예요? 뭐예요? 성취죠, 되게. 성취죠. 대부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성취를 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네. 근데 세상적인 성취나 그런 풍부한 소유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이 가진 그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뭐라 그러죠? 자기의에 빠진다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또 교만에 빠지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은 누리지만은 약한 존재 같아요. 약한 존재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린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열방의 심판 가운데서 28장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꼭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과 메시아이신 예수가 유대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이제 역사의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신다는 거, 그리고 역사가 완성된다는 거. 자, 그것을 이제 그 회복의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꼭 기억하고 계시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얘기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에스겔서가요, 여러분들 지금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쉽지 않고 또 이제 지루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32장 애굽에 대한 애도, 멸망에 대한 애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는요,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 그거 이제 프린트 해드릴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제가 33장 프린트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를 교회에서 갖고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올리니까요. 거기서 프린트아웃 하시면 돼요. 사무실에서 다 인터넷에 다 프린트아웃 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본문이 있어요. 계시록.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거 읽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생물이 누구예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건 다 하나님의 그 특징을 다 가리키는 그 네 동물의 특징이죠.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들이 뭐를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함께 읽으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이 계시록에 나오시는 이 말씀,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존재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우리의 할 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열방의 심판을 통해서 열방이 교만해지고 멸망하는 이 심판의 과정, 이 심판에 대한 그 에스겔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내릴 결론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32장에 가서 그 멸망하는 애굽을 향해서 또 슬픈 노래가 있고, 그리고 이제 33장부터 완전한 회복이에요. 어떻게 이제 회복되느냐. 33장부터 48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좀 기쁨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으셨어요? 저기 그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잘 읽으셨어요?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다들 뭐 안 들으시나 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광고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5월 둘째 주죠? 5월 둘째 주. 5월 9일인가요? 그죠? 5월 10일. 5월 10일 날 제가 휴강을 할 거예요. 어딜 좀 가야 돼요. 그래서 5월 10일 날 휴강하고 다음 주에 공부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프린트 다 정리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시간에 이제 까지 하고 5월 10일 날 하루 휴강하고 5월 17일 날 다시 계속할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이 한 분 계시네. 자, 음소거 해제 요청했는데 김정미 집사님 한 말씀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 해제 제가 확인 계속 누르는데 안 돼가지고요. 네, 그러셨어요? 네. 네. 네, 너무 감사하고. 잘 들으셨어요? 네네. 그래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근데 네. 이번 기회에 그냥 지루하고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번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서 성경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읽으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싶은데, 김정미 집사님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지루하지 않았어요? 안 지루하고. 근데 제가 지금도 보니까 요한계시록 저기 읽었잖아요. 지금요. 네네. 내 동물이 에스겔의 분 환상이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랬어요. 네,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네 동물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대표자들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 대표자들의 가진 모든 특성을 다 가진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네 동물들의 특징을 다 가질 수 없어요. 예.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지혜예요. 독수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씩 그 특별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특별한 그 캐릭터를 인간은 다 누리지 못해요. 그 모든 걸 가진 자,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읽으시면서 또 어려운 부분들 다음 주에 제가 프린트를 나눠줄 때는 전체 그 프린트를 다 해주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은 프린트를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미 집사님 감사하고요. 기도하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그 옛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까지도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